살아남는 이들 제3장 반역의 결과.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할 때 그들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행복에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를 통한 준비로서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저희의 충성을 시험하시기로 하셨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분은 또 그들과 대화에 응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죄악을 그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지는 않으셨다. 사단은 그들을 시험하도록 허용되었다. 시험을 견딘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늘 천사들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었다. 사단은 자기의 상태가 일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행복은 사라졌다. 그는 전에는 매우 행복하였으나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킨 불만의 그늘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한 듯했다.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던 얼굴들에는 낙담과 우울한 표정이 떠돌았다. 그들 사이에는 분쟁과 불화와 또는 서로 헐뜯는 일들이 있었다. 저희가 반역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이런 일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사단은 이제 자기의 반역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보았다. 그는 장차 다가올 일들과 그 종말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단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었다.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스러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큰 반역의 지도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서운 악몽이 아닌가?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가? 그를 용납하기 위하여 하늘의 문들은 결코 다시는 열리지 않는가? 광명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예배할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그는 다시는 하늘의 노래를 함께 부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경외하는 태도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사단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주장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는 자기의 참남된 반역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른 천사들을 충동하여 반역에 가담시켜서 그와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사실 이 천사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더 고상하고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충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거절한 일이 없었다. 이것이 사단이 그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궤변이었다. 사단에게는 그가 기꺼이 면제받고 싶어하는 책임이 놓여 있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희망이 좌절되자 난폭해졌다. 더 좋은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무서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 이 불행한 존재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러일으킨 깊고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분기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과 경건한 존경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회복을 강구함. 사단은 자기가 행한 일을 보고 벌벌 떨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홀로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마치 큰 폭풍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사단은 그를 불러 그리스도와의 면담을 간청하였다. 이 간청은 수락되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주의를 되찾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 그러나 그를 다시는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다. 하늘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단을 하늘에서 다시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은 또다시 손상을 입을 것이다. 반역의 씨앗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반역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확고히 있었더라면 하늘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수많은 천사들까지 타락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으나 용서할 수는 없었다. 자기가 경홀히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반역을 뉘우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듯 자라나서 경멸해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가 슬퍼한 이유였다. 하늘 밖에서 사령관이 되는 것과 하늘 안에서 존경을 받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가 하늘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에 대한 상실감은 그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듯이 보였다. 그는 이 특권을 다시 얻기를 원했다. 이러한 사단의 지위의 큰 변동이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율법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지는 못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사단은 더욱 큰 증오심과 격렬함으로 그의 저기를 표출시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적인 반역이 그저 잠잠히 있지는 않을 것을 아셨다. 사단은 하늘 천사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려고 획책할 것이다.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드나드는 천사들을 조롱하고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려고 하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고자 하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꿰어 반역을 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들을 부추겨 반역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었는데 이는 그렇게 되면 하늘에 슬픔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인류에 대한 음모. 그의 부하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었을 때 사단은 분기하여 도전적인 모습으로 고상한 아담과 그의 반려자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만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을 세우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와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저들이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만 하면 그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 아담과 하와와 연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을 반역자의 대열에 들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이곳을 저희 본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힘은 거룩한 천사들과 같아져서 하나님께서라도 능히 내쫓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모험적이요 무서운 일에 선뜻 참여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사단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이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의 성취를 아무에게도 위탁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가 그들을 떠나 응가하면서 그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동안 그는 그들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기를 원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최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려고 애썼다. 만일 그들이 여기서 실패하면 하늘이나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곳을 다스릴 희망이 없을 것이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틀림없이 타락시킬 수 있는 계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홀로 떠났다. 그는 자기의 목적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하고 따라서 범죄자가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또 자기의 입장이 더 좋아지지 않고 그의 죄책만 더욱 중하여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이 순결하고 행복한 부부를 바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빠뜨릴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떨렸다. 그는 결정을 짓지 못하고 때론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 또 심히 망설이는 듯이 보였다. 사단의 부하들은 그들의 결심을 알려주려고 그를 찾았다. 그들은 사단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그와 연대 책임을 지고 그 결과까지도 함께 질 것이었다. 드디어 사단은 절망과 나약한 감정을 버리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행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위에 반항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만일 그가 무모하게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면 그들은 잠시도 귀담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공격에 대비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도 큰 권세를 가졌었던 천사로서의 그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힘이나 억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간계와 속임수로는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경고를 받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무리를 모으셔서 장차 들어올 듯한 죄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셨다. 하늘 회의에서는 천사들이 에덴을 방문하여 원수에게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천사는 우리의 시조를 방문하기 위하여 급히 날아갔다. 순결한 부부는 그 천사들을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아낌없이 풍부하게 주신 것에 대하여 큰 감사를 표시하였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저희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이 저희의 모든 욕구에 꼭 적합하게 만들어진 듯하였다. 그리고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의 교제였다. 이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경치 가운데 새로 발견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이 많았으며 저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하여 물을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또 그들은 사단의 반역과 타락에 대한 슬픈 역사도 알려주었다. 그 천사들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가 되도록 했다는 것과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서만 고상하고 행복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높은 지위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천사들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리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길 능력을 저희에게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신 한 금령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 천사가 하늘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결과 이 반역 행위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과 그 결과로 반역한 무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그와 합세하여 크신 여호와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천사들도 추방당하였고 또 이 타락한 원수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과 장차 이 타락한 원수와 더불어 접촉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사단은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만일 필요하다면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늘의 모든 천사가 그들을 도와주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항상 저희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교란시킬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저희가 사단의 첫 암시를 물리치고 확고부동하게 선다면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유혹자에게 굴복하면 높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또한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저희는 저희의 범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하며 그분은 천지의 모든 거민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니 자신의 일에 몰두해 남편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다. 만일 서로 헤어져 있게 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하게 된다. 천사들은 저희에게 선악과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만 타락한 원수도 저희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계속하여 이 순결한 부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단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천사에게 말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성스럽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노래했다. 저희 노래가 복된 에덴에서 흘러나올 때 사단은 그들이 성부와 성자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노래를 듣자 사단의 시기와 증오 그리고 악의는 더욱 끌어올랐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여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그들에게 내려져 저희 창조주에게 드리던 찬송의 노래가 증오와 저주의 노래가 되게 하려는 자기의 열망을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였다.